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어느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본질은 저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은 거래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도의 속을 내가 이것 하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는 거래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우리는 눈물로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서 서기관과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매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변론하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안식하고 계실 때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헌신과 배신은 멀리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있다.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매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넌 옳았어, 넌 틀렸어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결국에는 가론 유다의 길을 가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헌신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족식, 성찬식, 고별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신앙 공동체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도 여전히 있을 죄의 세력과 싸울 제자들과 공동체를 준비하시면서 너희들은 늘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결국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고 은혜를 아는 너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못 얻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주간 정점의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세력과 싸울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이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무지했던 우리들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분을 알지 못한 까닭에 결국 그러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금요일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를 놓아줘야겠다. 그냥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들은 더욱 크고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란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뜻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과 마귀들은 이제 다 이겼다, 승리했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도 법적으로는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도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상의 모든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까지 그렇게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패한 것 같았던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는데 자기의 소리가 관철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내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자와 패자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라다녔던 왕들은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다니잖아요.
여론을 쫓아다니고 다수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생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생은 처참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왜 다 악한 왕이었을까요? 다 악한 왕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뜻, 민심,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왜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모였고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수가 모인 사람들도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언제 움직일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여러분, 문고리 3인방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지금 저 동부 쪽에 계시는 분은 측근들이 다 불어가지고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측근들이 다 불었잖아요. 아무도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진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안 가서 잡혀갈 때 집 앞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다 내 편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다 내 뜻대로 관철되는 것 같았는데 그 한순간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뜻대로 여론으로 가고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좀 더 많구나. 여기 가야 내가 좀 더 유익을 보겠구나.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꾸만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콕콕 찔러요. 수술대에서 막 수술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정말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제한이 있잖아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옳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밭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게 막 다니실 겁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뢰밭에서 자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지뢰가 어디 심겨져 있는지 그 지도 딱 심겨져 있는 그 현상을 아는 지도를 보고 가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뭐예요? 마귀와 사단이 파놓은 지대들이 있어요. 죽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너 죽어. 지뢰 밟아 죽어. 그러니까 넌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어야 사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 매일매일 내 뜻, 사람의 뜻, 여론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정훈 교수가 누구냐면 이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울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재직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20세에 출가해서 불교에 심취했고 이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까? 이거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플 있는 학교에 채플을 못 들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법을 어디까지 갔냐면 노방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갔어요. 거의 법을 완전히 완성시킨 그 순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독교를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회심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이겨야 되는가?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공격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에 대한 이것도요, 교회들이 지금 난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티 세력이 가장 지금 교회들을 이 개헌안을 통해서 교회들을 자꾸만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하게 만들고 반대 목소리 내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일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세상과 교회의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이게 국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교회는 보수 진보로 나누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의 정권의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로 보수 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막 일어나게 시작해버리면은 결국 교회는 공격 포인트 그때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안티 세력으로, 교회를 안티 세력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교회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포인트를 아니까 방어하는 포인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요,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은혜 생활을 했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했대요, 큐티.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맞은가 해서 주석을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CTS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들을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그걸 다 했대요. 왜? 적을 알아야 내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CTS 보는 게 취미였대요.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도 CTS 봐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왔어요. 이야,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도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렇게 CTS를 열심히 보는데, 야, 나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다 저렇게 하고 있으면 이 목사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큐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큐티해야 돼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CTS 보세요. 맨날 저것들 저거 가만두면 안 되죠. 이렇게 막 취임새 넣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그 기독교를 탄압할 법안을 거의 완전히 완성되는 단계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어딜 가냐, 절을 찾아갑니다. 절을 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절에서 공부가 안 되더래요. 너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집중이 안 돼서 그런 날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절에서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부인이 밥 차려준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나서 여전히 쉬는 시간에 뭘 봐요? CTS를 보는 거예요. 이제 CTS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평소에 이 목사님이요, 되게 점잖은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 패턴을 알아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점잖지 않게 오버를 하면서 막 얘기하더니 결국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정우 교수는 항상 그랬답니다. 그걸 가지고 조롱을 했대요. 그래, 넌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막 그걸 갖고 이제 방언하듯이 조롱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이 말문이 탁 막히더래요. 조롱하던 말문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오오오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군가 압도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느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대요. 엎드렸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난 죽는구나 했대요.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내가 그 존엄하신 예수님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그냥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나무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난 잡초 하나도 자기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생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그 나무가 살랑살랑거리면 저거 빨리 잘라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애들 막 세발 자전거 길거리에 나 있으면 가정교육이 이래가지고 저거 예수 믿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욕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전거가 넓어져 있는데 그걸 타던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고, 왜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모압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삽 들고 가서 땅 팔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땅 팔아. 물줄기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야, 삽 갖고 땅 파자. 가서 땅 파는 거예요. 그냥 땅 파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지금 이런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땅 파자.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줄기를 통해서 물이 착 찾았는데 적군의 눈에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우리 이제 저들 그냥 가서 죽은 거 그 전리품만 가져오자 해가지고 무장해제하고 갔다가 다 죽잖아요. 그냥 막 전멸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내 뜻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뜻을 쫓는 사람은요, 매일 걱정,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어요. 어디가 지뢰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이대로 가면 죽는 거 아닌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거 아닌가? 이 길로 가면 다치는 거 아닌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당장의 진리가 아닌 유익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보다 먼저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 고백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 외치지 말고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는지 먼저 보라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구하잖아요. 내 뜻. 하나님 그 남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달란 남자 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뜻한 남자, 여자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뜻한 남자들은요, 다 벌써 이미 조건 다 봤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조건이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 달라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이 기도해야죠. 나에게 합당한 남자, 하나님 주신 남자 있으면 일단 믿음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 근데 말은 다 믿음인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걸 보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신앙인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신앙인가? 내 뜻을 관찰시키려 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진정한 대적자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되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렸어요. 다른 성경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강도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가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 했어요? 비방했다. 여기서 비방했다는 단어가 나중에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신성모독. 그 어원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독했어요. 예수님 모독했어요. 뭐라고 모독했느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무능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빨리 그 능력 갖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40절 4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한 행악자는 뭐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분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죄 지어서 이러지만 이분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한테 그러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 당신 하늘날 임할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강도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도들도 뭐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떤 성경에는 같이 욕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한 사람만 욕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의 강도가요, 이 태도를 바꾸는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생살의 못을 바꿔놓고 피를 흘리게 하고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서서히 그냥 말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을 받는 사람은요, 뭘 판단하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막 저주하고 욕하거나 그냥 막 고통 속에 울부짖고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고생하는 이 시기에 이 한 강도가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같은 고통으로 살고 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하나 생각하면서 그놈의 새끼.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욕하고 막 엄청 고통에 막 괴로워야 될 상황인데, 그게 정상인데,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이것은 그 강도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도 얘기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예요? 진짜구나. 어떻게 저기서 백부장은 평생 십자가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주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이 백부장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용서와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용서고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본질을 알 때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욱하던 강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능력으로 본 거예요.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너 갖고 있는 능력 있잖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보면서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대단하게 하는 인물로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생 만들어달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이 먼저 남미 혼행개교 믿었는데요. 돌아오고 간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보다 남미 혼행개교에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대요. 또 이 말 듣고 남미 혼행개교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기적은요, 남미 혼행개교에서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남미 혼행개교는 용서가, 십자가, 사랑이가 없더래요. 사람을 그걸로 다 홀려놓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오니까 용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를 져도 십자가는 용서고 사랑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능력을 경험한 자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내가 형편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용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거 다 해결해 주시 않을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강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도저히 용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만을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남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깨달은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알지 못했더라도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그 본질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도 주님께서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아니하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이 오신 본질을 모르니까 결국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초창기에 실화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던 분이 이민 가서 간호사를 하는데 영어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 미국 의사가 이 할머니 한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 간호사님한테 세븐업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븐업 좀 주라고. 그러니까 칠성 사이다는 사이다인 줄 알겠는데 세븐업이 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업이 뭘까 하다가 이 간호사님이 그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를 앉았다 일어났다를 7번을 시켰대요. 세븐업 이렇게 3번 7번 일으키라는 말인 줄 알고 7번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야 될 길이며, 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리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헌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속의 죽음, 그것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을 회복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